저희 교수님 나오셔서 교회 말씀 전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맛있게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해가지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소망. 네, 소망 중에서 JPT 건강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JPT 건강법 중에서 지난주에 생각나서 뭐 배웠는지 지난주에 배운 게 박수 치는 거죠. 네, 박수를 치는 거죠. 박수를 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중하니까 박수 치지, 너무나 훌륭하니까 박수 치지, 또 감동적이니까 박수 치지.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심심해서 박수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심심해도 박수 치라는 거지. 심심해도 박수 치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고.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화면 좀 잠깐 띄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수 치는 걸 배웠어요. 박수 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시죠? 이거? 예. 네. 이거 박수 치면 뭐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박수를 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순환이 잘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치면 안광이 튼튼해져갖고 요실금 그런 거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렇게 치면 등이 튼튼해져요. 등이 척추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칠 때는 어떻게 보면 샤그리 샤뽀뽀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서 순서대로 샤그리 샤뽀뽀 이렇게 약간 샤그리 샤뽀뽀 샤그리 샤뽀뽀 샤그리 샤뽀뽀 샤그리 샤뽀뽀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웃어야 돼요. 웃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박수를 치면은 남한테 존중을 표한다고 그랬죠? 나한테는 건강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죠? 박수 많이 치세요? 네. 누가 뭐 하면 박수부터 치는 거야. 누가 뭐 말 한마디 해도 막 박수 치고 잘했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뭐 누가 와 신난다고 박수 막 치는 거지. 뭔지 몰라도 박수 치면서 이것이 남한테 그 사람한테 존중을 표하기 때문에 야 내가 뭐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박수 쳐줬어. 아 나 저 사람 너무나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와요 또? 나는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가 있어. 이게 다 여기에 그 12경락이 다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박수 안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한문이 나타났네. 아이 어렵네, 그죠? 정중지와 황하지와라는 뜻이 그런 거죠. 네, 정중지와. 정중지와가 뭘까요? 우물안의 개구리라. 우물안의 개구리 뭐냐? 우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는 거짓말인 거 알았어, 그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인지도 몰라. 이렇게 보면 저게 하늘이야. 동그래 하늘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났냐면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를 멸하고 나서 세운 나라에 있었던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우리가 이런 말 있어요. 대장부의자 공당 입견 도당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마땅히 건국해졌을 때 더욱 굳세지고 늙어지면 더욱 건강해져야 한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노익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하죠? 네. 근데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수정도일 뿐이다. 무색일 뿐이다 이거죠. 나도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고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부자인 사람한테 베풀 줄 알아요. 근데 힘들죠.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부자인데? 그러면서 안 열리잖아 지갑이. 그런데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는 사람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촉당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 나라에 이 공손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조그맣게 새로 아무래도 한 경기도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이제 나라를 세워서 성나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나는 왕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 공손수라고 이 사람하고 친구였는데 이 사람을 부르는 거야. 불러서 야 너 내 밑에 와서 장수가 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친구였었는데 병사들 쫙 세우면서 딱 앉아갖고 딱 보니까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죠? 딱 해놓고 막 딱 그러고 야 너 내 밑에 와서 장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니까 거드름 피우는 걸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이제 이분이 여기 있지만 의효의 부하였어요. 의효가 너 가서 한번 그 사람이 부르니까 가봐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의심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와서 이 의효라는 사람한테 보고를 할 때 뭐라 했냐면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다는 이 공손수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난 저 사람 밑에 가서 같이 해서 뭐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정준기. 그렇죠. 그런데 장자의 춘추편을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북해의 해신, 바다의 신이 황하의 신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뭐 설이에요, 설. 그죠? 옛날에는 최다서 뭐 바다에도 신 있는 줄 알고 강에도 신 있는 줄 알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또 이게 학교 갔다 늦게 갈 때 공동묘지 지나가면 거기도 있는 줄 알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신이 있는 줄 알고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물안의 개구리 정중지어서 바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구애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우물안의 개구리가 세상 밖을 나가볼 수가 있겠어요. 그 높은 우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름벌레가 얼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죠? 여름에 한철에 죽어버리는 벌레가 얼음이라는 걸 경험해보겠어요? 경험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밖에 모르는 사람과 또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배운 것이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가 아마도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100년 정도 되셨나요? 그죠? 안 됐죠.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저 2024년째 되고 있어. 그죠? 네. 근데 그 예수님 51년에도 2000년, 4000년, 6000년 있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되잖아요.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가 뭐 유년부, 소년부, 뭐 청년부, 장년부, 뭐 노년부 이렇게 다 있지만 다 다녔어도 꼭 그래서 몇 시간 배웠어요? 한 2000시간 배웠나? 못 배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책을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황하지아에 대한 거. 이게 황하강이에요. 그죠? 황하강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게 위에서 보니까 누렇잖아요. 그래서 황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바다에 가면 어딘가에는 네, 이 물이 흙탕물이 있고 흙탕물이 아닌 지점이 있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황하강의 개구리가 우물안의 개구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놈아, 너 바다라는 게 알아? 바다가 뭔지 알아?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너 바다 가보지도 못해 무슨 까불이, 야 세상은 말이야 이게 동그란 게 아니야. 황하강의 개구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 황하강의 개구리가 우물안의 개구리 정중지아를 데리고 여기까지 갔어요. 바다를 구경시켜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 넘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네? 아니 여기가 더 안 보이지. 여기는 투명한 거고 여기 맑은 물이고 여기는 흙탕 물이잖아요. 안 보이던 물에서 보이는 물로 들어갔잖아. 근데 왜 죽었을까요? 맞아요. 황하강의 개구리도 자기가 딱 하늘을 다 보고 처음 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가서 바닷물은 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황하강의 개구리가 그래서 정중지에 데리고 가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황하지와 정중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정중지화를 우리가 그 영어 속담을 한번 알아보면 영어가 한번 나와서 좀 희한한데요. 하프 빵 조각이라는 뜻이, 빵 조각이 빵이 없는 것보다 낫다 이 뜻이야. 빵 한 조각이 배고파 죽었는데 뭐 누가 먹던 것들 뭐든지 반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걸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한 조각이 있어야 되나? 봉지 뜯지 않은 빵이 있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굶어 죽을 때는 빵 반 조각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야. 그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빵 한 조각 있는 거 갖고 조금이라도 배운 게 낫다는 거야. 그죠? 훌륭한 말이죠? 이거 정중지화에 해당되는 말이야. 그죠? 그러면 황하지아는 무슨 뜻일까요? 황하지아는 어린을 조금 아는 것은 뭐겠어요? dangerous thing. 위험할 수도 있다. 그죠? 조금 아는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황하지아처럼 정중지아 데리고 가서 소금에 쫄아주고 바로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죠. 그럼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 역시 지식은 한이 없어요. 새롭게 배우고 어저께 배운 지식 가지고 오늘 나는 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배워야 돼. 맨날. 여러분이 하늘 나가시기 1초 전까지 계속 배워야 돼. 근데 1초 후에 내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초 전까지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복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소망에 대한 거 얘기를 했었죠. 소망의 세 가지 기둥,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오늘 소망 계속 하고 있어요. 소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요? 건강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행동을 하시니까 건강한 행동 뭐죠? 기뻐하라. 기뻐했잖아요, 그죠? 박수 쳤잖아요, 그죠? 뭐까지 했어요. 기쁨이 오면 행동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믿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 그렇죠? 기억나죠? 네. 기억 안 나시는 분 없잖아. 벌써 다 기억하잖아. 벌써. 그죠? 왜냐면 성경 말씀 이런 게 있잖아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 얼마나 그죠?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르게. 치유의 행동은 뭘까요? 치유의 행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치유의 행동을 얻기 위해서 또 치유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아닌데 내가 남을 어떻게 치료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치료자가 됩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그러죠. 중보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나도 치료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말씀 선포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마지막에 치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치유의 권고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다? 네. 치유의 방법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JPT. JPT가 뭐죠? 네? 네. 항상 기도하라. 오늘 찬양도 이거 나왔던 거 같은데 성가대 찬양 그죠?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거 P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한다?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지금도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그죠? 쉬지 말고 기도. 네. 잠자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 그렇죠. 여기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원래 개념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늘 잊지 말고 이렇게 점점점 이어진다 그랬죠. 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밥 먹는 순간에 화장실에 가서 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그죠? 그죠?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지. 그죠? 네. 이렇게 점점점점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다 엎치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참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그런 거. 자, 소망과 믿음, 기쁨과 평강의 관계는 뭘까요? 소망과 믿음, 기쁨과 평강. 여기 뭐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분이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그죠? 너희 중에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계속 강의 드리는 말이 함축됐어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네, 그 내용 중에서 소망과 믿음의 관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모든 일에 뭘로? 요 빨간 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는 너희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뭐 하면 뭐 하지 말고 네. 어떻게? 자 그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요 머리에서 뭔가 샥 도는 거 못 느끼세요? 느끼죠? 그거야 바로. 네. 네. 그럴 때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요. 감사함으로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지금 성숙해가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분열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안 됐다? 난 죽는 거예요. 그죠? 세포가 분열되는 순간 분열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엔돌핀이나 또 그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 이 통증을 잡아먹어요. 네. 우리가 흔히 병원 가서 허리 심하게 아플 때 진통제 중에서 스테로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주사 맞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게 호르몬이거든요. 그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진통을 잡아먹어요. 더 클 때, 더 기쁨을 찬양할 때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 엔돌핀이 나오기도 전에도 그 호르몬들이 우리의 통증을 잡아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더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엔돌핀 어떻게 더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심 걱정을 골치 아픈 하루가 있었나요? 항상 낙심치 말고 그의 가서 고난을 풀어 밤낮으로 부르시며 기도해보세요.
음악도 잔잔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속히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항상 그러잖아. 200번이나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저기 어떤 날 빼고 해서 뭐 1년 한 200일 자꾸 때리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닌데 그 때를 기다려서 또 기도해야죠. 들어봤어요. 그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의인한테 속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엊그제 우리 김수미 배우께서 별세하셨어요. 작년 75세. 실제 나이는 조금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나이잖아요. 여러분에 비해서 젊은 나이 아니에요? 응. 지금 100세까지 살고 그러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출연료를 뭐 몇 년 동안 못 받았대잖아요. 매덕이 넘는대잖아요. 그 아빠와 뭔가 그 뮤지컬.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고 뭐 막 재판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 머리 쓰다 보니까 막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럴지라도 은혜를 여기라는 거죠. 언젠가 주겠지. 이랬다면 오히려 더 사랑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런 성격 김수희 선생님도 그 저기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간증집 배우는 것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를 놓치신 것 같아. 너무나 가난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가난했으면 그게 너무나 절실해서 재판이라도 걸어서 빨리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아유 아니요 말하자 나 안 할게 이래도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내 머리가 이를 거저치 아니하지. 저희가 재단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얼마나 이런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이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해지는 거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뭐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슨 뭐 고혈당증이 걸려서 그냥 막 득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 꺼준다 안 주는 거 기다리세요 그냥. 그거 안 받아도 나 아직 살고 있잖아. 그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고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이나 학문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강인한 집중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마련이다. 그죠? 맞는 소리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건강에 있어도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의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장수하게 마련이다. 오늘 성경 구절 에레미야가 어디 봤는데 그죠? 장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장수할 수가 있는 방법보다 기도하는 거에 평강을 가지고 네. 평강하지 않은 사람이 장수할 수 없어요. 평강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어디 있어요? 네. 어떤 의사가 이 평강을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프면 기도하는 장로들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가 모자랍니다. 그죠? 그러면 더 세게 기도해보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장수하는 거죠. 필리핀에서 만난 우리 애들인데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얘네들 빈민촌이에요. 세계 3대 빈민촌이 필리핀에 한 군데가 있어요.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스모키 마운틴은 아까 여기 목사님 설교하신 그 난지도처럼 그런 데예요. 쓰레기 매립장인데 거기에 사는 애들. 거기에 사는 애들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얘네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얘네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지체하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올해 참겠어? 내 소원을 빨리 풀어주실 거야.
근데 다 안 들어주시죠, 사실. 이 중에서 몇몇의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고, 또 몇몇에는 어느 정도 있다 되고, 몇몇은 10년이 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평강. 평강은 뭐라 그랬죠? 뇌의 기쁨을 충분히 누르고 나면 다시 잠잠해져야 되는 상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나면 나중에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되는 시간이 생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리듬 타듯이 도파민이 나왔다, 세로토닌이 나왔다. 그래서 흥분됐다, 평강이고, 흥분됐다, 평강. 그러니까 흥분은 기쁨의 상태. 그죠? 너무나 기쁘니까 뭐 심장도 벌렁거리고 뭐 혈압 돌리고 땀도 나고 뭐 기뻐봐요, 땀 안 나요? 기뻐서 땀이 나잖아요. 막 흥분된 상태. 그때 오는 것이 평강이라죠. 그게 세로토닌의 평강. 얘네들 참 이렇게 정말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굶기도 해요. 이런 애들 이렇게 해맑아요. 정말 해맑은 얘네들한테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세로토닌의 평강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해요. 못하기 전에 안심하는 단계다. 흥분을 가지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묵도라는 말을 썼는데 묵도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묵상 기도라고 쓰죠. 왜 그럴까요? 이 묵도라는 말은 사실 원래 사전에도 다 있는 단어예요. 사전에 보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차분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묵도라는 말을 안 써요. 묵상 기도라고 쓰죠. 왜 그럴까요? 사실 묵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신사 참배할 때 그 무슨 묵도라고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니 묵도 하면 그 걔네들이 신사 참배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그만 쓰지 말자 이렇게 그 묵상 기도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통상 이제 그렇게 써요. 근데 줄여서 한이 짧아서 제가 묵도를 썼는데 묵도가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다? 명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뇌가 바뀌는 거야. 뇌에서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자기장이 막 흘러. 네. 묵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의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묵도만 해도 이미 하나님은 응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묵도만 해도. 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지 않나? 궁금증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라. 이 그림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미국 초기에 기독교에 미국 초기에 기독교는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미국 본토에는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먼저 이제 영국에서 넘어오면서 청교도도 넘어오고 뭐 프랑스에서 넘어오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선상설교 이런 말씀 들어요. 넘어오면서 미국에 갔을 때는 말이야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지 지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설교가 됐었던 거예요. 그 선상설교 무서워요. 그거 들어보면 가서 똑바로 하면 여러분 불구덩이 이런 강조로 가서 똑바로 살아라. 왜냐면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어요? 영국에서 실패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면 하대받던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가서 다시 시작할 거야 하고 열심히 하고 가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따라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영국에서 그렇게 말이야 난장판을 살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살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강조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소리 지르면서 통성을 기도하는 것은 미국 기독교 초기에 부흥운동에서 그 중에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트 어웨이닝이라고 이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그 어떤 신앙심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2차 대각성 운동에 캠프 미팅이 있었어요. 이 캠프 미팅의 형태,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그때 신화들 이제 그림을 그려낸 것들인데 여기 보면 네, 하늘 보고 울부짖으며 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다 그거예요. 미국 남부나 서부에서 이 캠프 미팅이 계속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큰 교회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캠프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격렬하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끌어모으고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소리를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근데 뭐라고 했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중언부언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같이 읽어보세요. 구하기도 전에 벌써 그렇죠? 기도 안 해도 사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아는 거야. 뭘 기도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울고 이렇게 안 해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걸 강조해요. 오늘 종교개혁절이죠?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19세기 말에 들어가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정제된 형태의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오순절주의가 그대로 남게 됐어요. 이 오순절주의는 20세기 초에 시작됐는데 여기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방언, 치유 같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통성기도를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길선주 목사님이 아마 처음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때 통성기도가 시작되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제 습관이 돼서 때로는 이렇게 울부짖을 때 쓰고 있죠. 그래서 난 힘이 없어서 통성기도도 못해 이런 것을 너무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꼴방에 들어가서 원래 기도하는 걸 더 잘 들어주신대. 남한테 보여지는 기도하는 것을 더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요. 보여지는 기도라고 있구나. 근데 정말 하면은 꼴방에 들어서 원래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은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평화와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할 때. 또 기도를 안 하고 묵상만 하고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 눈 감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좌측 내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행복, 기쁨, 낙천성, 열정 이런 것이 이쪽에 들어있어요. 이쪽 내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쪽에 불안, 우울, 초조, 긴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배해버려. 그리고 못 나오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감이 증가하죠? 네. 행복감이 증가하면서 뇌 크기도 달라져. 점점 커져. 뇌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긍정적인 감정이나 집중력이 뛰어나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기억력도 다 감퇴되는데 핑계. 나이가 드셔서도요. 뇌세포는 계속 매일매일 생기고 죽고 해요. 근데 뇌세포가 더 많이 죽고 뇌세포가 덜 생긴다. 그러면 이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죽는 만큼 다시 계속 생긴다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모든 세포들은 죽고 수명이 다 있어요. 모든 세포가. 그렇죠? 여기 피부에도 이 껍질까지 보면 세포가 죽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나면 세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뇌세포도 죽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하는데 죽고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포도당의 에너지가 뇌에 에너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했던 포도당이 모자라서. 포도당이 없으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휘발유 없어봐요. 디젤 없어봐요. 자동차 못 가듯이 뇌가 돌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뇌가 시동이 꺼지는 거죠. 시동이 꺼지는 게 오래 가면은 뇌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명상은요, 숙련자와 비숙련자가 틀리대. 이게 명상도 많이 해본 사람이 명상이 잘 되고 건강이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명상을 면역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긍정적인 감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당연히 늘어나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증도 더 잘 견딘대요. 그러니까 막 아플 때 막 웃어봐. 어떻게 돼요? 아픈 걸 모르잖아요. 임영웅이가 치료제였잖아요. 임영웅이가. 그렇죠? 아팠던 사람들이 임영웅이 노래 듣고 막 감동을 해갖고 아니 그냥 찬양을 듣고 감동한 게 아니라 임영웅이 노래 듣고 그래갖고 막 나버린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임영웅이가 지금 한국의 대스타가 되버리죠. 자기 아픈 걸 다 치료. 자기가 너무 우울했던 게 그 노래 한마디에 자기를 얘기해 주는 거 없고 자기를 쓰러다듬는 거 주고 그거 갖고 그래서 자기가 나무를 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감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통증도 잊어버리고 그게 통증을 없앴기 때문에 그 염증은 치료하고 나는 거죠. 스스로 치료하는 거. 그것을 또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뇌파진동 명상. 뇌가 아까 이게 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진동이 올 때 우울증 감소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진지하게 조용한 데 가서 진지하게 해보세요. 뇌에서 뭔가 쫙 우는 게 있어요. 전기불이 도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전기가 흐르는 거 같기도 하고 뭔가 기쁨의 뭔가가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같은 성령이 머리로 쏟아지는 건 느낄지 몰라도 그런 건 못할지라도 그죠? 이 정도 묵상은 우리가 나올 줄 알잖아요. 이런 것이 점차 쌓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불같은 성령이 확 쏟아져고 몸이 확 뜨거워져서 그냥 모든 염증이 싹 사라지고 이런 영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럴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촥 쳐줘야 돼. 저한테 싫어하는 거야. 나 그런 하나님 너무나 멋있어. 그렇죠?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기쁘잖아요. 이럴 때도 머리에 찡긋 안 와요? 아니 내 하나님이네 그분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로 그러면 치유받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히스기야의 기도.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병이 없어? 태어난 병이 없어? 한 명도 없어. 누구나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되기 전부터 뭔가 하나씩 병을 다 달고 사는데 그걸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근데 이겨나가지 못하면 진짜 병처럼 보이는 거고 이기고 나면 병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암세포가 지금도 1초에 한 3,000개씩은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암 환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히스기야의 병에 걸렸어요. 그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이분의 기도만 들어줄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도 내 기도도 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거죠. 남한장군의 나병도 치유됐어요. 어저께 EBS에서 벤허라는 영화를 했어요.
벤허의 벤허 허씨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허씨 그 요셉 벤허의 이제 주인공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어머니 그다음에 여동생도 걸렸던 병이 나병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골고다의 언덕에 죄 없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러 가고 나서 저분이 나를 도와줬다는 것이 옛날에 나에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에게 물을 갖다 줬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일어났죠? 너가 안 보셨구나. 어머니하고 여동생. 그렇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역사? 치유 역사죠. 예수님도 기도를 해서 많이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 맹인, 혈루증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도 직접 치료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그냥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서 치유를 해주셨던 거죠. 그것을 본받은 사도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치료했던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방법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치료했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풍 환자를 치료를 했었고요. 또 여기에서도 보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를 치료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치유도 됐었다는 거죠. 특별한 치유법이 그때 뭐가 있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치유법이 뭐가 있겠어요? 감람유를 발라주는 거? 별로 없었어요. 약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했었던 경우도 많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평온의 마음입니다. 평온의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방법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떨까요?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걸까요? 감사기도요? 네, 이럴 때는 아마 간절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만 봐도 쫙 내려보시면 다 그냥 저기 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10억 명이 기도할 때 이걸 다 어떻게 다 듣겠어요. 물론 다 들으시지만 이런 모습만 봐도 얘는 간절하구나. 얘는 다 아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표시가 우리도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그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헌금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죠? 이쪽에 용서와 축복을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렇죠?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의 모습 어떻게 보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평상시에 기도 어떻게 했나?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아유, 부끄러우셔요. 네. 간절하게 하시네요. 네. 대부분 이게 간절한 기도를 하시네요. 그죠? 네. 간절한 기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은 그럼 뭘 배울까요? 이 애들이 저희가 가니까 이렇게 말을 써갖고 한국말을 이렇게 써갖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참 김민춘이 여기 이제 김민춘이 잘 안 보이는데 나도 김민춘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thanks 감사하라. 감사하면 어떻게 힐링이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든지. 질문 없으세요?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제 강의 들어보니까 네. 재밌나요? 네, 재밌고 좋아요. 너무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를 진정 받아주시죠. 박수는 뭐야? 상대방을 존중해주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네. 그 미운 놈한테는 박수 쳐줘야 되죠? 내 건강을 위해서 치는 건데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 하잖아요. 떡은 뭐좀 박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미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박수를 쳐주면 근데 연말을 그잖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니까요. 미운 놈한테 지금 떡이 없으니까 박수를 주시면 돼요.